안녕하십니까?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사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제겐 지난 한 달여가 마치 석 달 열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성도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예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던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성도의 사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이 무척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사귐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고 오직 누가만이 그를 찾아와 잠시 잠깐 그를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돌아간 후에는 홀로 남아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그는 보내게 됩니다. 과거 자신의 핍박으로 인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괴로워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옥에서 고독하게 갇혀 있으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곁에 동역자들도 이런저런 사역 때문에 곁을 떠나 멀리 가고 없습니다. 오직 누가만 곁에 남아서 병든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할 말이 있다는 듯이 서둘러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디모데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자 또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인 이 디모데가 사무치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 디모데에 헤어질 때 그가 보였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못내 아쉬워하며 뒤를 돌아보던 그 모습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를 다시 보고 싶고 마지막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을 것 같습니까? 함석연의 말처럼 그런 사람 하나 내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얼굴을 부비고 힘껏 마지막 포옹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면모를 두고 인간적이라고 폄훼할 이유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다시 만날 텐데 사도답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도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운 것이 감춰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육신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인간미가 없는 신앙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치 육체를 초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바로 그런 태도가 더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증발시켜서 메마른 전통만 남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바라고 그리워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육으로 땅에 오셨고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가셨습니다. 장차 다시 나타나실 때에도 신령한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몸으로 연합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몸으로 함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네포의 말에 따르면 내 곁에 있는 형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육화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통해 내게 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는 내게 오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제를 주님을 맞듯 그렇게 맞아야 합니다. 내게 오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오는 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와서 그 말씀을 들려주는 이입니다. 비록 내게 직접 성경을 읽어주지는 않을지라도 내 곁의 성도는 그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그가 나를 그 말씀으로 의롭게 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때로는 가진 에너지로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가 품은 내면의 빛으로 나를 밝혀주기도 하고 내가 어둠에 헤맬 때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내 곁의 형제는 주님이 보내신 천사여 곁에 두신 주의 사자이며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함께 모이자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과연 형제의 소중함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깨닫는 그런 복되고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모쪼록 공동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힘겨운 시간이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서 서로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가족이자 지체로서 어떻게 서로를 보듬어줘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더디고 힘든 시간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성숙애로 이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비록 얼굴은 못 봐도 서로를 주 안에서 더 연합하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형제의 도움 없이 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 없이 홀로 의로워질 수 없고 형제와의 사귐 없이 홀로 복음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구원의 공동체이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의 사귐을 그리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걷는 데 있어 서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와의 교제 안에서 주님이 주신 부유함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먼 길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런 선물 같은 사귐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이 영생의 교제에 참여케 만들어 주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거룩한 사귐을 낳아주셨습니다. 그가 육체를 찢으심으로 원수된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깊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짓, 위선, 배제, 혐오, 적대감, 분노의 감정을 녹이시고 대신 그 자리에 용서와 사랑이 꼽히게 하셨습니다. 흙바람 날리는 가슴에 관용과 용납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기심과 비교의식과 시기심을 뿌리채 뽑으시고 그 자리에 섬김과 내어줌과 고귀한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사귐의 진정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형제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사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의 사귐은 장벽에 막히고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는 존재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를 사이에 두고 있을 때만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가 영원히 그에게 속해 있으며 또 그의 생명으로 자란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귐을 연결하고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성도의 사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은총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 안에서 형제의 소중함과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속죄만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사귐과 교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참담한 시간을 지나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더 깊은 간절함과 사모함이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이 상황을 잘 견디어내고 또 의미 있게 고난의 주간을 보내므로 더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같은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소중한 형제를 얻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서로를 대면하여 만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교통하면서 서로를 향한 더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의 얼굴을 사모했던 것처럼 서로에 대한 사모함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죽음으로써 이루기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사귐의 모습을 우리 안에 온전히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고난받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며 치료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이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이 땅의 지도자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금주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오니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지 실천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엮는 이 진통의 시간이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 우리를 더 깊은 성숙함으로 이끄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